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속한 분,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지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엔 초등학교 2학년 때 중간쯤 한번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서 영등포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봄에 이제 그 영등포에서 도림동으로 이사 올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이 도림동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하게 되고 이제 그러고 그때 이제 이 도림동 신길동 살면서 집에서 고사도 드리고 이제 무당이 와서 이렇게 굿을 하는 것도 이제 볼 경험도 가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다니게 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토요일인가 했던 그 성경 시간이 한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만나는 성경 담당 선생님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첫날 첫 시간부터 이 과목은 이제 다른 것보다 주보를 갖고 오면 성적을 준다. 그래서 한 주일에 주보 한 장 내면 2점씩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5장만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거 갖다 내려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1년을 이제 열심히 주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다닌 이유입니다.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주보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보 가지러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한 1년쯤 되고 난 다음에 집에 우환이 닥쳐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중단했다가 1년 쉬고 이제 다시 중3 때부터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여름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되는 건 여름 수련회 그때는 늘 3박 4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배웠던 주제가 명확해요. 전체 주제 3박 4일의 전체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3일 동안 배웠던 그 공과 공부 교재의 그 제목이 첫날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 날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셋째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 2장 첫날 공부하고 둘째 날 애굽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주님 만났다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 다음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기 전부터 뭐 철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좀 뜨겁게 여름을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제 처음에 출발은 주보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드나들다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한 번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오신다면
왜 오시는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이 밤이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뭐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수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금요일은 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온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뭐 더더군다나 교회마다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보단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밤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 나름의 이유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만약에 금요 성령 기도회 위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자면 오늘 그게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이런 수식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네, 그래서 오지 않으셨나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일상에서도 만나고 주일 예배 때도 만나고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많지만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더 만나기 위해서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특별하게 더 갖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만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나고 정확히 만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잘못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계속 보았던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봤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친구인가? 저 친구는 왜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고 음식을 먹는가? 이게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논쟁과 다툼 끝에 그를 죽일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주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고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회 드나들지만 예수 못 만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죠. 수없이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 금요일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모른다면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 누구로 알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또 심지어 잘못 알면 이 바리새인 같은 반응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면 이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 또한 이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정도 아니라면 제가 지금도 이제 복음 나누다 보면 아주 간혹 아직도 예수님을 뭐 선지자나 랍비 내지는 뭐 이 철학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교인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그동안에 뭘 가르쳤나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제가 전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아직도 그냥 그분의 사상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라면 이제 혹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은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분, 물론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논쟁하는 거를 중단하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은 잠시 이제 물러가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8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릴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제 큰 호수인데 이제 이걸 바다로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나가신 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당시에 걸어서 이제 하루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뭐 당시에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상 그걸 탈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로마에 징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기를 수 있는 가축이라곤 양, 염소 정도이지 자기들이 탈 만한 것을 갖추고 말 타고 이렇게 신속하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만 이 정도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로시던 그러면은 지도상으로 이제 서쪽 지중해 바다 쪽으로 좀 더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요단 건너편이라 그러면 이제 동쪽 강 건너편으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먼 데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들이 나오는 과정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경로가 없어요. 뭐 뉴스를 본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문, 저 북쪽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 잘 고친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굉장한 능력이더라. 뭐 고칠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서 메시지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랍비나 뭐 유대 회당장들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 그 가르침 놀란다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가르침, 뭔가 다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모여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는 참 경험하기 힘든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이게 오래전만 하더라도 어디서 진짜 어느 목사님이 뭐 능력 있게 설교를 잘한다 내지는 뭐 능력 있게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한들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찾아가서 보려고 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빈곤했는데 물질적으로도 빈곤했지만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많지도 않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치가 명확하잖아요. 거기 뭐 그 당시에 무슨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뭐 방사선이 있습니까? 검사 기기는커녕 뭐 이렇게 수술 경험조차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아주 엄청난 과학의 발전과 함께 병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과 수술과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치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듣는 소문은 어느 병원에 누가 뭘 잘 고치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어쩌면 이제 우린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 소문이 들려야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올까, 이제 이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1970년대 80년대 제가 막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정말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또 제가 실제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좀 접어들면서는 뭐가 좀 달라졌냐면, 제가 신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이 IMF가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IMF 덕분에 그 교회 예배가 한 번 더 늘으셨다는 거예요. 4부 예배 드렸는데 이제 5부 예배 드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임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교회로 모여오더라. 그래서 지금 예배가 한 번 더 이제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경제적 타격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때이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 2008년인가 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면서 이제 또 많은 파산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 같은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나 교회는 더 이상 치유를 위하여서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든 찾을 만한 분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나아옵니다. 듣고 믿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정보의 통로이고,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들은 대로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모여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요,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볼 수는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못 보니까 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느 정도 거리를 뚝 떼고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동시에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베드로의 배를 빌리든지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조금 물러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방법을 취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문제는 사람들이 10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일단 사람들이 이제 왜 나아오는지, 또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고생하는 자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거고요. 그 힘들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예요? 저분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뭔가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 내지는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이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밝혀줍니다. 그건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엎드리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을 표현할 때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더러운 귀신이라 하는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이 귀신 자체가 더럽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다녔던 교회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은 귀신만 들어오면 하여튼 그냥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기어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이게 멀쩡할 때는 안 그렇게, 멀쩡할 땐 걸어 다녀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들렸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기어서 창문 바깥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참 이상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비물질적인 존재가 참 더럽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귀신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이제 죄의 속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아시죠? 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더럽고 비참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죄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법은 없지. 어떤 형태의 죄든지 간에 모든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나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을 써야지, 우리끼리는 절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특히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저한테 누가 귀신같이 아시네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혹시라도 저한테 그 말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성령같이 아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성령같이 알아야지 귀신 같다고 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뭘 귀신같이 아네? 이런 말 서로 주고받지 마세요. 이거 괜히 덕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린 다 성령같이, 성령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는 성령처럼 우리도 알 수 있으면 이제 좋은 이야기니까 뭐 이런 덕담은 괜찮은데, 귀신이 아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제가 웃자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미리 나온 설교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고백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특히나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까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에 의해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막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알아보는 게 예수님한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귀신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데,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나타났으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괜히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 조롱 섞인 표현을 예수님은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복음서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다 치유자가 아닌가, 랍비가 아닌가, 사상가가 아닌가, 철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귀신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나중에 하도 이제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의 기가 막힌 대답이 있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에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있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걸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는데 그 아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베드로도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했지만 그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누구한테서 명백하게 증언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마가복음 끝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증언이 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모든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그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뭐 아니면 로마인이 아니라면 유대인 백부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군인이 그는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귀신에 의해서도 드러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구하시고 또 경험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귀한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또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갈릴리 또 유대 온 땅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